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이후 우리는 일이 본래 창조적인 활동이자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처럼 우리는 평생 수고해야만 겨우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동은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처럼 여겨졌고 그 과정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고단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저주 아래 놓인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결핍 속에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존의 수단으로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박과 쇠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일이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일 자체의 기쁨을 철저히 왜곡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일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일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적 본성을 닮은 기쁨이며 선한 활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세상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감동적인 이야기와 영화를 만들고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창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맛있는 음식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길 바라십니다. 이러한 일 자체가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여 세상에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기를 만든 사람도 기차와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도 그 모든 발명과 창조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아이디어에 따라 순종한 것뿐입니다. 회사에서도 우리는 창조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키는 일만 반복하며 노예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대신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욱 번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돈을 벌기 위해 꼼수를 쓰고 적게 일하며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궁리합니다. 반복적인 일에 갇혀 마치 기계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노예처럼 느껴진다면 그 일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일자리를 다시 찾으십시오.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단순히 생계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임하며 기여하십시오. 모든 일은 결국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연극 배우는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미용사는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어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서비스와 품질은 타락하게 됩니다.
과장된 광고와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고객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더 큰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며 창조 질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원리를 알고 실천합니다. 그들은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신뢰를 쌓아 더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욱 정직하고 창조적으로 일해야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25,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고객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찾는 이들입니다.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객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섬기십시오. 그때 우리의 일은 곧 예배가 됩니다. 일은 곧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 부여가 아니라 그 동물의 특성과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이름을 붙이는 고도의 지적이고 창조적인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더 이상 일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창조적인 활동으로 기쁘게 일하십시오. 사탄은 돈을 통해 우리를 고통스럽고 반복적인 일로 유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돈을 따라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따라 일하십시오. 그 일은 기쁘고 창조적인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기쁨을 주고자 할 때 우리는 창조의 진정한 목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에게 선물을 준비하듯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길 바라시며 우리를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창조적으로 기쁘게 일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다.